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 8번째 시간을 함께 가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장소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이 베드로의 집은 어찌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베드로가 어느 곳에서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머무르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이 함께 머물면서 거기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가버나움 출신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이동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당에 모이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고요.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이 있었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미 12제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다 가버나움 출신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회당도 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아마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이들이 함께 따라갔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시몬,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이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처음엔. 그런데 아무튼 이 네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은 회당에 갔다가 시몬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2km 남짓 되는 거리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회당도 가버나움에 있었을 회당일 것이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시몬의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 안에 이들의 집이 다 있고 회당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뭔가를 행하시죠. 안식일에도 여전히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도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 남성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모임이 끝나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회당에 가시는 그날, 소위 말해서 안식일날 뭔가를 자꾸 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율법학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지적들을 앞으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막연히 그들의 모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꾸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복음도 전하셨고 회당에 가서 병자도 치료하십니다. 결국 그 말은 뭘까요? 주일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이죠.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많은 기적과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 날은, 거룩한 날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 회당을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시 시몬의 집으로 가셨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시몬의 장모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있으셨는데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몬의 장모님이니까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을 만큼 집은 어떤 구조가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예수의 길 책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 터가,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터가 소위 말해서 발굴된 곳입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옆에 건물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이곳이 발굴된 장소이고요. 그 옆에는 새로운 건물이 이제 들어선 그와 같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발굴된 장소를 살펴보시더라도 꽤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칸칸이 잘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걸 봤을 때 꽤나 잘 만들어진, 그리고 잘 갖추어진 가버나움의 형태를 우리가 가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만들어진 그런 집들이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나 요한도 나름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러면서도 나름 잘 갖춰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삶을 살았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의 병이 치유받게 되죠. 그 이야기를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나무가 크면,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의 쉼의 공간이 형성되어지기도 하고 그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큰 나무가 주는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큰 나무가 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들이 세워지기 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회당에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집으로 모시고 왔더니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얻게 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집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줄까요? 바로 예수님이 큰 나무로서 마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곁을 선택하자 그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육적인 치료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게 되는 그들의 모습들로 바뀌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곁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와 같은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시몬의 장모를 이렇게 옆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병문안 온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여인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다면 뭘 여쭈어보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쭈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지금 아파 있는데 예수님 좀 살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쭈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어떻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병의 원인을 물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그 장모를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은 뭘까요? 어찌 보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 열 좀 올라간다고 해서 꼭 예수님께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코로나가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죽을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큰 병도 아닐 것 같은데 이걸 일일이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현실에처럼 뭐 좋은 약이 있었다든지 어떤 의술이 뛰어난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병에 어떻게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여인의 열병을 예수님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죠. 이 여인의 이 열병을 예수님께 여쭐 때는 예수님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려면, 부탁을 하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정도는 거뜬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마침 잘 됐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니.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 신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여인이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장모를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고 방관자가 되지 않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묻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뭐 선거 우리 끝나고 뭐 개표 방송을 여러분들이 막 계속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일지 아닐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 나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부탁드리고 물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31절 말씀이죠. 31절에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이 여인은 돕거나 어떠한 것 하나라도 대접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항상 일어나고 항상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닫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면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파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영혼이 상처 입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달라고 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늘 일어나고 또 새 힘을 얻는 그와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가는 여기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해가 저물 때 즈음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마가는 소개해 줍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해가 떨어지잖아요.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해가 진 그 시간부터는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머물러 있는 날까지는 안식일이었겠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데 몇 시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해가 있을 동안에는 그들은 어떠한 노력이나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해가 저물 때에 오늘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죠.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그 다음 날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 시간적인 개념이요. 그렇게 되자 그들은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등에 업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축을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옵니다. 수고로운 그들의 땀 흘림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병자를 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딱 다가오자 그들은 해는 졌지만 여전히 해가 져 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향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33절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해졌습니다. 해가 다 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집은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자를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싶습니다. 그가 내 가족인지 내 친구인지 내 이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잠이 들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절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적당히 하고 그리고 적당히 해도 특별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수고할 수 없으니까요. 일할 수 없으니까요. 해가 지기를 딱 기다렸다가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죠. 간절한 겁니다. 잠이 들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함께 그곳에 모인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우리 지금 요즘에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서 온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간절합니다. 잠이 들지 않고 그들은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마찬가지로 하루의 일과가 끝났지만 새로운 날이 이제 밤부터 출발되어지지만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 간절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그 문제와 그 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마가는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고요. 그리고 그날 이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치유의 사건들이 더 큰 치유의 사건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간증이 또 다른 간증이 되는 그와 같은 베드로의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